주간의 중독에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확인하는 시간, 수요 가정 경건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연약한 내게 힘 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네.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연약한 내게 힘 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
때론 형편없는 날 보며 때론 형편없는 날 보며 포기하고 싶지만 주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는 은혜 입은 죄인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그네 찬양하리 그네 찬양하리 그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우리의 자격으로 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최선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돌아서면 심판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우리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닌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 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의 다윗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윗돌과 같이 아주 견고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이 뜻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다라는 그 확신에 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한 장 뒤로 가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정말 성경 한 페이지 사이에 너무나도 다른 인물처럼 정말 해 아래 거하는 모든 인간이 존재적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주 악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의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 또 어떤 정치 지도자, 또는 어떤 셀럽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부각한 그 면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메시아 어젠다처럼 그 사람을 굉장히 추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놓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기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성경 한 장 사이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이 표현하듯이 참 비참한 존재, 그것이 정말 인간이죠.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선하다가도 언제든지 육체의 법에 지배받는 악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 없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시죠. 충만했던 다윗의 마음일 때처럼 항상 자녀의 편인 아버지시지만 그것이 범죄를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기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버려진 존재죠. 유기자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자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 유기자를 징계하시거나 치리하시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자녀라면 자녀를 향한 참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자녀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가만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징계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랑도 완전히 선한 것이죠. 사랑한다고 혼내지 않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무조건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단 한순간도 놓침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성경 한 장 사이에서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참된 회개로 이끄는 징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고 그 과정이 고역스럽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완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어 신뢰함으로 그 징계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심령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정말 성경이 된 사람들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5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받은 은혜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오늘의 테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은혜 입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죠. 매일매일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전받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이 특별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 겸손하고 정말 사울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어떠한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의 다윗은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행동들이 지금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나타나요. 방금 전 사무엘하 11장에서 봤었던 이 다윗의 형편없이 패역한 모습, 그 모습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다윗은 결코 지금 이런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이런 말과 태도를 보여줄 수 없었을 겁니다. 은혜 입은 죄인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내가 베풀어야 할 인자와 자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항상 이게 참 알 것 같아도 모르겠는 이런 질문에 대한 경계 어딘가, 거기에 항상 우리가 서성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할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당연히 고백합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살려주셨죠.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삶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려야 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간구해야 되는 방향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예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내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영혼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은혜 입은 죄인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살리고 싶은 순간보다 죽이고 싶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저의 심령을 돌아볼 때에도 과연 나는 살리고 싶어하는 자인가 죽이고 싶어하는 자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참 은혜 입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저의 닉네임처럼 그 삶 가운데에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혜를 입은 그 은혜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려 하기보다는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짜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상태에 저를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제 심령 가운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받은 은혜를 더욱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잠잠히 머물면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리는 자로 살아야지.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보존을 입었으니 나 역시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지.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서 은혜도 모르는 존재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결국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이렇게 닉네임처럼 부르는 거잖아요. 성경이 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을 사랑과 은혜로 섬기고 살리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제 편이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던 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이신 주님의 방편은 무조건적이지 않으세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처절한 징계를 부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그 모든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완전히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자로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그런 보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입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내로남불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정말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의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함께 우리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 정말 우리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선교사님, 그리고 그 책의 사람들, 그리고 리빙처치 김민선 목사님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머스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 또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세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일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을 지나고 25일 성탄절 때 노아의 집 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해야 할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훈련소에 있는 성찬 형제와 우리 침샘 정말 종양 결과를 앞두고 있는 우리 홍미옥 성도님, 주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정말 병을 낫는 간구라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홍미옥 성도님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 입은 죄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실제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이 머스트 교회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우리 홍미옥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들 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주며 또 주님이 허락하실 그 완벽한 치료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게을리 여기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삶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 그 날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 경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은혜 입은 주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살아가다가 승리한 모습으로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연약한 내게 힘 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네.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부르시는 주님의